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임재 앞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이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이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든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왕쓰네. 주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과 의심이 없이 모든 불순종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통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263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번 10편 1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삶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찬미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설날 연휴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오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워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해주시오며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더욱 우리 새벽별 신성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지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상하고 또 우리 주님께 멀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회복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저희 가운데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한국교회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별 신성교회와 모든 각 지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오며,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긍휼 가운데 속히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오며,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려운 때에 전 세계 열방에 퍼져가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힘을 내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인내, 소망을 참 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전체를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가 어떻게든 더 서로 사랑하며 더 말씀을 사랑하며 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모든 우리 각 교제와 또 각 가정에서 나누는 풍성한 은혜의 나눔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빅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군대 용어 중에 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구를 후대하는 방법 및 그에 쓰이는 장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군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완전 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총기를 비롯해서 군인이 휴대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대략 30에서 40kg 정도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무게가 아니죠. 그러니 완전 군장을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 군장을 한 채로 행군을 하거나 심지어 구보를 한다면 어떨까요? 몸에서 느껴지는 완전 군장의 무게는 실제 무게보다 더욱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의 느낌은 육체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들을 체벌할 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연병장을 띄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완전 군장을 한 채로 행군을 하거나 구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더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걷거나 뛰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말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중세의 대문호였던 단테가 지은 신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옥에서 한 가지 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헝거이냐면 등에 무거운 바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져야 하는 군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은 것일까요? 교만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을 높은 데 두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이런 교만을 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교만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그 형벌이 바로 등에 무거운 바위를 져야 하는 가혹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테만이 교만을 죄로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교만을 죄로 보았습니다. 성경이 교만을 죄로 보았다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여기에서 더 깊이 나아갑니다. 신학적인 차원까지 나아가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갖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어떤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아담이 범했던 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지었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런 행위보다 그 행위를 하게 했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만약에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아담이 범했던 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죄의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었죠.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이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왜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피조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서 아담이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죠. 그가 해야 했던 일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아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었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 즉 창조주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고 했으니 이 어찌 큰 교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사람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는 그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그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물려받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육신의 부모에게 있는 유전적인 형질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가 영적인 유전자가 되어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아담의 죄는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실을 알았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지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육신에 상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제된 본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했던 죄의 핵심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죄된 본성을 갖게 된 모든 인간들도 그 핵심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 하나같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즉 창조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이 되면 여지없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갖게 되거나 힘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거나 더 많이 배우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그분을 대적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의 치명적인 교만이 있는데 영적인 교만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영적인 교만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하는 신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롯한 다른 신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또한 해결책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영적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그것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는 것이든 영적인 것으로 인하는 것이든 그 핵심이 하나님처럼 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교만의 성격 때문에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했던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제일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갖게 되었고 그것의 핵심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겸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겸손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 겸손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것의 핵심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겸손해야 하려면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을 통해서 겸손을 몸에 체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자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자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는 누구에게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을 다르게 하면 누가 신자에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신자에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겸손에 관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유다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장도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0절에 나오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던 사람들이 유다 민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범했던 죄의 핵심에도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하셨던 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민족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만했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던 유다 민족이 어떻게 겸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쳤기 때문에, 즉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겸손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자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교만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겸손을 배우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신자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겸손에 관한 세 번째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던 유다 민족을 무엇으로 겸손하게 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그가 고통을 주어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으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바로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겪어야 했던 포로 생활의 고통과 고난이었던 것이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겸손을 배웠던 유다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은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겸손을 배워 겸손하게 된 유다 민족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 민족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겸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얼굴면전을 끊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으로만 겸손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합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스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하여금 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죄, 즉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아합이 바로 이 죄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아합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방의 여인,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스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신도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를 위하여 바알 성전을 건축했고 또한 아세라까지 섬겼습니다. 심지어 아합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는데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아합이 이런 모든 악행과 죄를 범했던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아합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아합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이죠. 그렇게도 교만했던 아합이 겸손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경배함을 내가 보느냐?
아니하냐. 그가 내 앞에서 경배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의 경비함을 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경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앙을 그의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말씀하신 그 무서운 재앙을 늦추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도 교만했던 아합이, 그래서 그 어떤 마음들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아합이 어떻게 해서 경비해졌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겸손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으로 신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것으로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고통과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유다 민족도 처음부터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만했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겸손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고통과 고난으로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고의 말씀으로,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으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과 고난으로 겸손을 배우게 되면 말 그대로 너무나 힘겨운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고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통과 고난으로 겸손을 배우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이 교만합니다. 그렇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회가 되면 여건과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경고의 말씀으로 고통과 고난으로 겸손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반드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저절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겸손을 배워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간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고통과 고난으로 겸손을 가르치실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겸손을 배우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참으로 많이 수고했사오니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주어진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무런 염려 없이 주신 가정과 또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물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지침을 잘 확인하고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면 주일 예배 지침이 나와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요.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꼭 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교회 현장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셔서 우리 33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충분히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이번 주일부터 교회 현장에서 모이겠습니다. 역시 33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좀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신년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또 우리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모두 나오셔서 같이 함께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재직 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좀 드리지 못해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재직 헌신 주일로 저희가 좀 정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분들은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귀한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곡의 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라는 두 곡의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실 때 경고의 말씀과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게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던 애.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올 수 없인 살 수 없네 올 수 없인 살 수 없네 올 수 없인 살 수 없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없는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경고의 말씀으로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하나님에게 겸손을 배워 우리 자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 그런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